저는 오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자고 하는 호소와 같은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지만 사실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실 것이라, 성령의 권능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죠. 내가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도 더 큰 것도 하리라. 그런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오직 조건은 그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여기에 계신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하는 그런 엄청난 약속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 약속을 내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흥의 약속, 이 놀라운 성령의 권능의 약속이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라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도 그 점에 대해서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나 또는 성도들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이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가 이런 부흥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는지 의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다 부흥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으로부터 큰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받았던 제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그런 권능을 받았는지를 보아야 하는 겁니다. 부흥을 약속받은 사람, 성령의 큰 권능을 약속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그런 약속이 실제로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는가?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큰 권능을 받을 것이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 결과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렇게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장은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두고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떻게 교회가 생긴 것일까? 역사를, 뿌리를 찾아서 올라가고 또 올라가 보면 사도행전 1장 2장에 갑니다. 교회의 산실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중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생활에 그대로 적용이 돼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은 전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서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일이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교회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는 중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그러면 다시 이 자리로 와야 합니다.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교회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부흥을 똑같이 약속받고도 경험이 다른 이유는 기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흥의 축복은
2000년 교회 역사 통해 언제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효력이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는 부흥의 약속 위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흥의 우물을 파느냐 안 파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흥의 우물을 파지 않으면 그러면 부흥의 물줄기가 우리 땅 발밑으로 흐르고 있어도 우리는 영적으로 메말라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부흥의 우물을 파는 자는 반드시 성령께서 생수의 샘이 터져나는 것 같은 그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흥의 우물을 파는 것이 뭔가?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도에 힘쓰기를 원하십니다. 2000년 교회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부흥은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기도하는 사람만 있으면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은 매우 특별한 때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부흥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터져나고 있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다급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그런 일들에만 내 마음을 온통 쏟아놓고 살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모르고 지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때에 살고 있는지를 간단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대략 2000년으로 잡으면 지금부터 이전 100년이 지난 그 이전의 1900년보다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였어요. 1900년 동안 예수 믿은 사람보다 최근 100년 동안 예수 믿은 사람이 더 많다면 여러분 그거 잘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최근 1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늘었어요. 1800년대까지 전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의 99%가 미국과 유럽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1900년도에 들어오면 91% 정도로 줍니다. 그러나 여전히 1900년 시작될 때 전 지구상의 91%가 미국과 유럽 사람이었어요. 근데 1960년이 되면서 수치가 급격하게 변합니다. 한 60년 동안 30%가 옮겨요. 미국과 유럽 서구 사람들이 70%, 나머지 30%는 그 외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1980년이 되면 50대 50이 돼요. 여러분, 급격하게 예수 믿는 사람의 비율이 이 서구에서부터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요. 1995년에는 27대 73으로 비율이 달라집니다. 2001년이 들어오면서 20대 80으로 바뀌어요. 지금은 이 지구상에 서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은 20%밖에 안 돼요. 한 100년 동안 엄청나게 기독교인 분포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말은 복음이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로 급격하게 퍼져가고 있었고,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고, 지금은 더합니다. 1970년대만 해도 이 지구상의 공산국가에는 복음의 역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웠어요.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문이 닫혔습니다. 근데 30년이 지난 지금은 공산국가였던 나라들마다 다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중국의 최근 30년 동안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대로의 역사가 중국에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은 성경도 부족하고 예배당도 부족하고 신학훈련을 받은 목회자도 부족합니다.
전도자들이 마을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면 그 뒤에는 대책이 없어요. 예수를 전해서 한 마을에 한 5명 정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에서만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도자가 이제 다른 마을로 떠나는데 이 예수 믿은 5사람을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전도자는 그냥 오직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부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는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5명의 교인이 5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5,000명이 된다면 여러분 이런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세계의 제2번째 선교 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을 많이 보내는 나라예요. 지난 아프가니스탄 사태 때 한국 교회는 대단히 어려운 때를 보냈지만 그 사태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한국이 선교의 대국이라는 사실이 다 알려졌어요. 지금 한국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로 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앞으로도 선교사님을 계속 보낼 수 있는 역량, 인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역량이 있는 교회로 따지면 한국을 제일로 꼽아요. 40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부친이 목회하실 때만 해도 선교사님들의 도움이 없이는 한국 교회가 제대로 서기도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쯤에는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로 나가기 시작했고 지금은 세계에서 2번째 선교사님을 많이 보내는 나라,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낼 잠재력이 있는 나라로 한국이 바뀌었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요엘서를 보면 거기에 요엘서 2장에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이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가 없었다니까요. 지금은 진짜 모든 족속 만민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지고 있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령의 바람은 지금 우리나라를 향하여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국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한국을 새롭게 부흥시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한국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위하여 쓰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것은 우리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한국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한국은 매우 영적으로 위기에 있습니다. 마귀가 한국 교회와 또 사회를 말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질러 놓았습니다.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마다 복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급격하게 닫혀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심각할 정도의 조롱과 그리고 비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받으실지가 두려울 정도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매우 메말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한국,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음란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임박한 심판이 두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향하여 경고의 예언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절대로 간단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한국에 권능과 함께 나타나는 복음의 역사, 부흥을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이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부흥은 이미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부흥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그 부흥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또 그 부흥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하더라도 부흥의 우물을 파는 사람,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부흥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도에 강권하시는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기도자를 일으키십니다. 모든 성도들을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시고 계세요. 지금 우리는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그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 같고 사회적인 문제 같고 가정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같고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를 영적인 눈으로 다시 열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내모시는 거죠. 기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흥의 우물을 파는 기도자들이 서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 자리로 내어 모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혹시 경제적인 위기가 닥쳤거나 가정의 위기가 왔거나 건강의 위기가 왔거나 하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내 모시는구나 깨달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두려워하고 또 낙심하고 사람들을 찾아서 분주히 돌아다니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환경을 탓하면 그러면 진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몰아내시는구나.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 원하고 우리 한국 교회에 이 민족에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기다리면 그러면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라. 이제 너희들에게 엄청난 부흥이 임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은 단순히 그냥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너희들이 모여서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500명이 넘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부흥을 경험한 사람은 120명이었어요. 그 120명은 어떤 사람이었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로지 기도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이 여전히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도 잡아 죽이려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이유도 없었고 예수님도 안 계신 예루살렘에 왜 있습니까?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왜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어요. 지금과 같은 시대에도 120명이 어느 집에 모였다면 금방 드러나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더라도 다 뿔뿔이 흩어져 있다면 그러면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겠는데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이유는 그 마가다락방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기로 작정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다락방은 마가의 어머니의 집입니다. 그 집 2층에서 그 갈릴리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거기에 모여서 먹고 자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했던 것도 그곳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 때 말씀하신 의도는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120명이. 그러나 그 약속을 들은 사람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 120명에게만 성령이 임한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소문으로만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교회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겠지만 이 세상을 뒤집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는 모여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모이는 일은 그때 당시의 제자들도 그랬지만 우리들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여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다. 생업을 다 전폐하고 그리고 열흘 동안 모여 기도한 일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하루를 기도해도 안 되고 이틀을 기도해도 아무 일이 없고 사흘을 기도해도 아무 일이 없을 때 그들 중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120명의 마음을 하나로 간절히 기도할 때 비로소 약속하신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모여야 합니다. 나라가 걱정이 되고 한국 교회에 대해서 안타까울수록 정말 모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한국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십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참 조심스럽지만 저는 이 설교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주셨다는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한국에 부흥을 주십니다. 문제는 어디서부터 그 기도에 우물을 파는 이들을 통하여 부흥이 터져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흥의 구경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한 복판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힘을 합하여 모여야 돼요. 100명이 기도하는 거하고 500명이 기도하는 1000명이 기도하는 게 다릅니다. 저희 교회는 금요 심야 기도회를 이름을 성령 집회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성령을 부으실 것을 분명히 믿고 금요 성령 집회라고 집회 이름을 바꿨습니다. 기도 시간을 좀 더 충분히 갖기 위해서 성령 집회 시작을 8시로 당겼습니다. 직장 때문에, 가게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 오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교우들 중에 많으실 겁니다. 이 시간에 맞춰 오지 못하게 되니까 빠질 이유가 충분하잖아요. 나는 8시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올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성령 집회에 참석할 수가 없어. 그러나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끝자락에라도 참석해서 1시간이라도 기도하고 가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성령 집회 때 참석하셨던 분들은 정말 불과 같이 부어지는 기도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너무나 뜨겁게 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셨습니다. 만약에 이 교회가, 이 예배당이 지상에 있는 예배당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렇게 기도했다가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주변이. 저는 하나님이 왜 이 엄청난 예배당을 이 지하에다가 짓게 했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그냥 강력하게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지하에 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우물을 이 한국 교회에 또 한국 민족에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터뜨리기 위해서 부흥을 위하여 우물을 파는 기도자들을 위해서 주신 예배당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에도 결국은 이 지하 예배당에서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우리 가운데 너무나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기도로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선교사님들의 기록에 보면 그들이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이 조선 교회를 따라갈 수가 없다. 그렇게 그들이 고백했어요.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조선 교회를 따라갈 수가 없다. 한 번은 어느 지방에 선교사님이 가셨다가 새벽 기도회가 있다는 말을 듣고 선교사님이 새벽 5시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려고 나오셨어요.
그런데 3명밖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5시가 넘어갔는데도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하질 않아요. 새벽 기도회가 있다고 해서 나왔는데 왜 새벽 기도를 안 하나 하고 나와서 물어보니까 이미 새벽 기도 끝나고 다 갔어요. 너무 늦게 나오신 거죠. 한국교회 교인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도를 해도 무섭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기도로 유명한 교회가 된 겁니다. 새벽 기도회가 처음 공식적으로 교회 기도회로 이렇게 발표되던 날, 우리가 이제부터는 매일 새벽 기도회를 모이겠습니다. 그때 길선주 목사님은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회를 공식적으로 모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2시에 벌써 400명이나 나와서 기도를 시작을 했던, 기록에 보면 한국 교인들 대단하죠. 내일부터는 새벽에 기도 집회를,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 광고 듣고 새벽 2시에 400명이나 나온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유를 알아보니까 시계가 없는 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나면 몇 시인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교회 나온 거죠. 새벽 기도 시간 때는 700명이 모였다. 첫 번째 새벽 기도. 우리나라의 첫 번째 새벽 기도회가 정말 대단한 역사죠. 그렇게 무섭게 기도했던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910년 10월 어느 주에 그 평양 시내의 교회들의 주보들을 다 모아서 통계를 모아보니까 그 주일에 세례받은 사람만 4,000명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일은 서울에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죠.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강하게 일어났던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마을마다 교회가 섰는데 꼭 전도자가 들어가고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교회도 수없이 많이 생겼어요. 어떤 마을 사람이 외지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부흥에 참석하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분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성경을 가지고 갔어요. 누구도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함께 읽자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자기 주변의 이웃 사람들 불러다가 같이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50명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도 우리가 교회를 하나 만들자. 근데 교회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아야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그들이 세례를 받았대더라. 아,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이 교회가 되겠구나. 그럼 세례를 어떻게 받나?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세례 받는 방법을 모르겠는데 물로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그들이 집에 돌아가서 전부 목욕하고 와서 세례 받았다 그러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보고 속에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그 교회에 세워진 연역을 따라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50명의 세례 받는 사람. 하나님은 그 일도 기쁘게 받으셨으리라고 선교사님이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지금 다시 이 땅에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우물을 파는 데마다 우물이 터져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아무데나 우물을 판 것이 아니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꾸어버린 그곳에 우물을 팠어요. 그리고 그 우물들이 다시 터져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이 일이 지금 한국에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성령을 부으셨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로 일어났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나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감리교회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빠졌고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해도 우리로서는 무슨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나면 달라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 사랑이 없어서
냉정한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늘 슬픔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기쁨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항상 싸우기만 하고 다투기만 하던 사람이 화목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이 오래 참는 사람이 돼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변화가 개인 심령에도 일어나지만 가정에도 일어나고, 그리고 도시가 변화돼요. 성남이 바뀌고 서울이 바뀌고 용인이 바뀌고 도시가 변화되는 역사가 나라도 바뀝니다. 유럽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문명화된 국가라고 하지만 그들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야만족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복음이 영국에 전해질 때는 이 민족에게는 도무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고 하는 보고를 당시의 복음 전도자들이 바티칸에 보고서를 썼을 정도예요. 하나님의 부흥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도 바꿉니다. 통일 어떻게 할 건가? 사실 생각해 보면 걱정밖에 안 되고, 통일의 물꼬가 터져도 과연 감당할 수 있겠나 싶지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1906년에 미국의 LA의 아주사 거리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영적인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때 당시에 미국 교회는 서서히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유럽 교회처럼 되어가고 있었어요. 유럽은 지금 예배당은 크지만 사람들이 없어요. 그처럼 미국 교회도 그럴 위기에 빠졌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LA에 1906년에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유럽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했어요. 20세기 초에 웨일즈와 스칸디나비아 반도 일대에 성령의 강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가 유럽의 중심인 독일 교회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당시에 독일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는 성령과 관련된 역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한다, 거부한다 하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독일 교회 마음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독일 교회 안에 역사하실 수가 없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는 텅텅 비게 되고,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이 독일에서부터 나와서 전 세계 기독교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1930년 나치 독일이 일어날 때, 그때 독일 교회는 알았어요. 이것이 악령의 역사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그들 스스로가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은 독일은 그 지성이 당대의 최고라고 꼽던 그 독일이 그렇게 무서운 나라가 된 거죠. 그런데 미국도 그와 같을 뻔했었어요. 하나님이 1906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미국을 다시 영적으로 소생시켜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아주사 거리의 흑인 동네에 어떻게 성령이 부어지게 됐는가? 기도의 우물을 파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던 흑인들 중에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흥을 약속하셨어요. 성령의 권능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자기들에게는 아무런 체험도 없고 아무런 권능의 경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너무나 비참하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가 올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갈망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주사 거리라는 책을 쓴 프랭크 비틀맨은 당시의 일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부흥을 주시도록 간구하였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보았다. 그렇게 썼어요. 그냥 우연히 어느 순간에
1906년 LA 아주사 거리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 게 아닙니다. 정말 장이 끊어지는 듯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흥을 갈구했던 기도가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부흥의 우물을 파는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해 1906년 성령께서 미국에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그 해에 바로 그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난 거 아십니까? 1906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이 같은 도시에 일어났어요. 프랭크 터틀맨은 이렇게 썼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이 도시에 동시에 임한 것처럼 보였다. 여러분, 부흥을 위한 우물을 파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파멸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과 대지진이 일어나는 사건을 겪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 프랭크 비틀맨은 썼습니다. 요엘서가 예언하기를 말세에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말세, 마지막 때, 온 세상이 심판받는 그때 성령의 강력한 부흥도 같이 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어느 편에 설 겁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는 내 신앙의 유형과는 너무 다릅니다.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신 분이 혹 있으시다면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간절히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부흥도 파멸도 아닌 중간 지대는 없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부흥과 심판은 같이 옵니다. 여러분은 부흥의 때에 서셔야 하는 거죠. 저는 목사지만 죄의 유혹 때문에 마음의 갈등으로 고통당하던 때가 있었어요. 죄의 유혹이 목사에게 왜 갈등이 돼요? 죄가 그렇게 강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 마음에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 짓지 마라. 죄와 결별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는 죄의 유혹의 끈을 이제는 완전히 놓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이제 죄의 유혹을 다 버리고 나면 세상 무슨 재미로 살아?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단 말입니다. 세상 재미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 내가 이제는 완전히 죄와 결별하고 죄의 유혹의 끈을 내가 다 내려놓으면 그러면 나는 정말 재미없는 인생을 살 것 같더라 말이에요. 제 마음속에 죄에 대하여 유혹을 놓지 아니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귀와 죄는 제게 역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부흥을 주시려고 한다는 것과 그것은 심판과 함께 온다는 것에 대해서 제게 깨닫게 하시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제게 다시 한번 도전해 주셨어요. 그때 제 느낌으로는 마지막 경고 같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제 죄와 완전히 결별할 수 있겠느냐? 내 마음에 붙잡고 있는 죄의 유혹을 내가 이제는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저는 그때 조금도 주저없이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죄와 완전히 결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죄와의 싸움은 차원이 달라졌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언제까지나 죄의 유혹의 끈을 붙잡고 아슬아슬하게 지금 줄다리기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미 요 몇 주간 동안 다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될 때가 올지 모릅니다.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배급을 타기 위해서 줄을 서야 될 때가 올지 모릅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면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몰라요.
언제까지나 여러분 망설이고 주저할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동안 내가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지 못했던 죄를 정말 회개하고 이제는 단호하게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 제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한국 교회에 이 민족에 하나님 계획하신 그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한국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부흥의 우물을 파는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나와 서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매일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어느 요일이건 우리 교회에 나와 보세요. 이 큰 예배당 이거 언제 다 채우나 그랬는데 벌써 예배당 완공하고 난 다음부터 이 예배당은 정말 가득가득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처소로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고 지금은 매일같이 성도들이 이 예배당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예배당이 되었어요. 어제 토요일 여러분 교회에 나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8,000평이 넘는 이 예배당에 모임 장소가 없어서 모임 장소를 찾아서 다녀야 될 정도로 하나님이 이 예배당을 그렇게 쓰시고 계십니다. 무섭도록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집에서 모이는 속회도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선교회가 모이고 기도 모임들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처럼 그렇게 유명한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다락방이 바로 마가의 집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우리 집이 크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죠. 우리 집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부흥의 우물을 파는 기도의 처소로 사용되어서 우리 집에서 모이는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명한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부흥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흥을 구경하고 소식을 전해 듣는 사람이 아니고 그 부흥을 직접 경험하는 자리로 여러분이 그 중심에 서기를 초청하는 겁니다. 정말 기도하는 자리에 모여야 합니다. 기도하기에 너무 늦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부흥에 여러분 제외된 사람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카메론 페리라고 하는 목사님은 30세에 목사가 되어서 60세가 될 때까지 그분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사모님을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애를 쓰다가 어느 순간에 목사님 마음에 통렬한 하나님의 책망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에 영원히 동일하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영혼만 구원하실 뿐만 아니고 육신도 치유하시는 분이신데 너는 예수를 믿고 30년 동안이나 목회까지 했으면서도 어떻게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내를 고쳐보려고 하는 믿음이 없느냐. 그때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가 성령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목사님이 하루에 1시간 기도를 작정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지켰어요.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저에게도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제가 그것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4년 지나서 어느 날 기도 자리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그 목사님이 체험하고 그리고는 유명한 신유의 은사자가 되셨어요. 그 목사님이 기쁨이 충만해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고 2달 동안 전도하는 것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전도한 30년보다 더 많은 결실을 얻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나에게도 부흥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 내 기도도 받으시려고 하시는구나. 믿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찬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제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 이 민족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성찬을 받으면서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거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이제는 부흥의 우물을 파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드리고 그리고 우리 성찬을 받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흥의 때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부흥의 우물을 파고 하나님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부흥의 그 우물들이 아버지 우리 곳곳에서 터져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임의 모든 속회와 선교회와 우리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 놀라운 주의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아버지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그 부흥의 때에 우리가 간절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죄에 대하여서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단호한 자세로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 재미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하시고 제가 완전히 아버지 결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알고 아버지 주님의 때를 주여 믿음으로 아버지 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더 우리가 기도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부흥이 주신 그 약속을 따라서 아버지는 기도를 통하여 큰 권능을 지금 우리가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세에 아버지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각 사람 모든 심령과 아버지 저희 가정과 직장과 모든 있는 곳마다 주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부흥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도자를 일으키셔서 우리 한국교회와 사회가 더 하나님 사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 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의 우물을 파는 기도자들이 일어나기를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종이 주의 마음의 감동을 받아 말씀을 전했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도 자리로 이끄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셔서 개인의 심령과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와 감리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자를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부흥의 우물을 파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통일을 하나님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주의 오심을 위해 선교 완성을 위해 세계 열방을 향하여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소문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정말 막혀진 하늘 문이 활짝 열려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기도의 문이 터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와 성찬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이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실 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며 부흥의 우물을 파기로 결심하는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오늘 성찬을 받으실 때 이 약속,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떡을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떡을 받으시고 바로 드시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한 몸이 되시는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을 조용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여러분이 한 몸이 되었음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떡을 먹음처럼 여러분의 몸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은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이 성찬떡을 드실 때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함을 믿습니다. 다 같이 떡을 드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포도주 잔을 나눌 때 역시 받아서 바로 드시지 마시고 보혈의 능력, 여러분을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의 가장 깊은 곳까지 역사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보혈의 능력을 잠잠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속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정결하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단호히 결별할 결단을 성찬을 받으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의 중심에 들어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보혈의 능력이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 모두 위에 놀랍고 충만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다 같이 드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포도주 잔은 여러분 자리에 좌우에 있는 홈에 꽂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희와 온전히 한 몸 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이끄소서. 우리가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믿습니다. 부흥의 우물을 파는 자로 우리가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중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친히 하소서. 주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이 예배당을 이 지하에 이렇게 크게 지어주신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전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함께 우리의 드리는 헌금을 이 시간 주님께 봉헌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릴 힘이 있고 드릴 믿음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성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성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저들의 심령과 육신을 치료하시고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시고 기업의 복을 더하시고 사명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셔서 역사하소서. 강하게 쓰소서. 주님,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령